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함께 기뻐하고 때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던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같이 수요 모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29가 하나님의 성막에 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쳤다. 이것으로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은혜로운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야말로 광야 생활에서 생명이었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로 마치게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위한 국고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엔 어떻게 끝나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자윤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단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언제 성막을 세웠는가? 둘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이 경과된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년 첫날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뭘 명령했어요? 성막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1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막은 곧 회막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사용된 뉘앙스가 다소 다르다. 각 단어가 갖는 의미와 뉘앙스가 무엇인지 연구해보라. 네. 여기 그래서 22절, 24절, 34절, 35절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어요. 회막, 곧 성막, 회막, 곧 성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막과 그럼 성막의 차이는 뭐냐?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뉘앙스, 약간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모일회에서 만남이 강조점이 있어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인데 이 성막은 어떤 곳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이곳에 가서 뭘 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강조될 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강조될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될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회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3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내부의 구조는 몇 개로 나누어지는가? 히브리서 9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예비한 첫 장막은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회막, 성막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으니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는 뭘로 가려져 있었냐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럼 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막은 회막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곳은 뭐라고 불렀냐면 한 곳은 성소라고 불렀고 한 곳은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이 지성소가 이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을 위한 방으로 여겨졌어요. 그럼 성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이 봉사하고 제사장이 봉사하고 섬기는 장소예요. 여전히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뭐가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 죄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상징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뭘로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각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성소에 비치된 내용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예비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성소라고 했다라고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거룩한 빵인데 이게 12개가 있었어요. 12개 빵을 넣어요. 그래서 이 빵을 상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진설병이 왜 12개이고 진설병이 상징하는 거 뭐냐?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사람을 각 성도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상징으로서 이게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는 뭐냐?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빛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런 의미로 빛 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빛의 상징과 빵, 빛과 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상징으로서 성소를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는 늘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 등잔불에 불을 붙이고 빵을 비춰놓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만 사장만 1년에 한 번 밖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성소에는 어떤 게 있었냐?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기구들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4절부터 5절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금 향로와 뭐가 있었냐고 그러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금 향로는 뭘 상징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금향로를 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성막에 금향로를 갖다 놓으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뭐가 있었냐면 만나가 담은 금항아리. 이 만나는 뭐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냐면 아론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이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하겠다라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넣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이거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주셨죠. 그 돌판을 넣어 놓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보관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분이심을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넣어놓은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인간이 모세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이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은 것. 그래서 이 성막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그런 거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믿음.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화가 나서 너희는 다시는 내가 백성을 삼지 않겠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예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 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에 흐르는, 이때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전반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있어야 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그림자가 되었다. 왜 그런가? 네. 구약 시대 때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것은 성전으로 바뀌어요. 다윗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지나간 그림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9장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이 장막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뭐냐?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뭐라면 성막들에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내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 예법이지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제사가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름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제사, 성막 앞에서 드리는 제사도 십자가의 모형이고 이 성막 자체도 뭐예요?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막에 나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성막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야지. 또 성막이 없었는데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회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회막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우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막이 다 만들어져서 순전히 만들어지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이 회막을 쫙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야, 내가 더 이상 너희랑 못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럼 가겠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영광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구름이 잘 덮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예요. 임재의 상징. 성막을 짓자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이 조그만 성막이 왜 있느냐?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니, 이곳에도 계시지만 마음 천재 충만하신 분이에요. 다만 이곳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는 상징으로서 성막이 있었던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성막과 구름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임재를 보여주신 거죠. 시각적으로.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뭐예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소그룹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우리 다락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소그룹을 할 때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빈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우리 소그룹 구성원이 6명이에요. 그럼 5명이에요. 그럼 의자를 6개를 준비를 해요. 왜 6개를 준비할까요? 이 빈 의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러 비워놓았던 적이 있어요. 또한 그 빈 의자는 뭐예요? 초청하기 위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늘 빈 의자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소그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를 초청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정말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믿으세요? 우리 다락방 모여서 모일 때마다 정말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계세요?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그 임재하심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빈 의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각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빈 의자를 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옆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화 나누고 다락방 모이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마치 지성소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속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들 느끼세요? 소그룹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대화 나누세요? 다락방에서 대화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완전히 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대화 나누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성막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을 우리가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느끼시고 이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하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가 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소책자인데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거실도 있고 뭐 안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요소를 이렇게 쭉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거실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 자리를 시간들 정해놓고 기도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빼먹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지, 하나님 나 안에 거하시지 막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이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뭐냐면 우리가 그렇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하냐. 너희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도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청와대 잠깐 와달라고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고 끊겠어요? 아니죠. 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악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정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 임재했던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것들을 느끼고 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락방 오늘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다락방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함께 행동하였다. 그 내용을 말하라. 예, 성막과 함께 행동했다.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성막에서 이 구름이 임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름이 뭐 하냐면 떠올라요. 떠올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구름이 멈춰 있으면 뭐예요?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날의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잖아요. 그것은 성막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정말 하루 살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하루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날의 성막을 인도하고 있는지.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재밌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은 모험이란 거예요. 왜 모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의 예를 들어요. 자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란 걸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다.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소이다. 여러분 백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 계약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야 서명해. 무슨 내용인 줄 알고 서명해요. 그냥 서명해. 정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난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서명할 수 있어요? 신뢰죠, 신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꼼꼼히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뭐라고 쓰든 앞길에 대해서 뭐라고 쓰든 상관없이 난 그분을 신뢰하기 결정한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다. 이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막 한가운데. 그런데 몇 날 며칠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아니할까? 구름이 떠서 가요. 또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 가면 곧바로 오아시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예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구름이 언제 멈출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백지 숲에 서명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백지 계약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냐는 거. 고백할 수 있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는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정을 쭉 배웠어요. 출애굽기 여정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그건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런 적들도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의심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인지.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름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뭐라고 되냐면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은 이건 큰 그늘을 그러니까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불은 뭐예요? 이거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했어요. 사막의 날씨가 여름엔 엄청 덥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로서 지킨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아까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랐잖아요. 인도하심을 따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위험으로부터. 사실 광야길로 인도한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의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뭐가 없는 땅이에요? 적이 없는 땅이잖아요.
적군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문제를 피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도하심을 우리가 추구할 때, 정말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뭐 했어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욕탕에 가면 인생에 진리가 써 있죠. 어떤 진리가 써 있어요? 요즘 대중목욕탕 안 가지만 예전에 대중목욕탕에 가면 써 있는 말이 쓰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맡겨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인도하심, 이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못 맛보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먼저 맡기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맡기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로서 이제 다락방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오늘 29가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고요. 출애굽기 이제 끝나면 2학기 때부터 저희가 새로운 또 교재로 저희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7월 초나 중순까지 다락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이번 달 맞춰서 한두가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6월 마지막 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 모임이 없고요. 이번 주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다락방별로 종강 모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마무리죠. 정말 우리가 한 학기 다락방에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다락방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가르쳤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이번 것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한 학기 잘 마무리한 거니까 이번 마지막과 딴 날보다 더 은혜롭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길 같은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정말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성막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일 때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그분, 나와 내 안에 거하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어 앞으로 가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면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 다락방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다락방에 함께 거하여 주시고 다락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더 충만해서 정말 다락방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락방에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락방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정말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지난 학기 동안 다락방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다락방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애굽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되고 했던 세상 것들을 쫓고 그것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을 맛보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막에 영광을 입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줄 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왜 그 길을 못 봅니까? 혹시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한 마음에 걸맞는 또 인도하심을 맛볼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학기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